사탄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도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어요?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선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선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영의 눈은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눈, 악의 눈은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영육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최초로 경험했던 감정이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압송될 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자신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나 때로는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요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군의 폭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6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울면서 이 소녀의 사진을 푸틴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푸틴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라는 거죠. 그런데 푸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푸틴은 이 시대에 꼭 히틀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를 비롯한 상당수 신흥 종교는요, 이 언제를
성적인 타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통일교에서 말하는 원죄는요, 하와가 실제로 어떤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탄인 루시퍼, 라틴어 발음으로는 루치페르라고 하는데, 이 루치펠과 인간인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선악과는 있잖아요, 하와의 정조를 말하고, 이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탄과 인간인 하와가 성적인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더러운 피가 하와에게로 들어왔고, 그 하와가 자신의 남편과 아담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아담에게도 이 더러운 사탄의 피가 흘러 들어갔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더러운 사탄의 피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는요, 이 음란의 결과로 생겨난 혈통이 인간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원죄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황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원죄에 대한 황당한 그들의 교리, 그들의 황당한 주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치마를 나뭇잎으로 만들어 하체를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려야 되느냐? 자신의 입을 가렸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예?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입으로 따먹었으니까 그들이 입을 가렸어야지 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성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하체를 가렸다라고 말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불륜의 관계를 말할 때 따먹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남자가 여자를 깨워서 성관계를 할 때 나 그 여자 따먹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성관계를 말할 때 따먹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응?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자신들이 말하는 원죄의 교리는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맺었고 더러운 피가 사탄의 하와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아담에게 들어갔고 그 후손들이 이 더러운 사탄의 피를 가지고 갖게 되었다. 이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통일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회개망측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 원죄의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자신들이 말하는 교주만이 이 원죄에 대한 해결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원죄의 교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요, 재림주인 문선명의 피가름으로 혈통 복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피를 갈아야 돼요. 피가름을 해야 돼요. 결국은 성관계를 통해서
피가름으로 복귀 의식을 치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가름을 통한 혈통의 복귀는 얼마나 많은 처녀들과 가정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어쩌면 가장 음란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죄로 인한 수치심은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죄인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수치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상된 양심의 가책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어요. 또 남보다 잘 살지 못한다는 가난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어요. 또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 상처들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배신에 대한 그 상처를 우리는 갖고 살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수치를 숨기고자 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자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얻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음으로, 어떤 사람은 남보다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자선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쌓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치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우리 인간의 노력은요, 어느 정도는 이 육적인 수치를 가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내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수치와 도덕적인 수치는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수치는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죄가 그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을까요? 그 나뭇잎으로는 그들의 죄가 가려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는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아름다움으로도 죄로 인한 수치는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죄인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죄로 인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길갈에 진을 쳤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 이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입니다. 너희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이 수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수치가 너희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오늘 내가 너희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어때요? 떠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의 수치란 무엇을 말할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말하죠. 여러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종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애굽의 수치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받았던 그 조롱과 비웃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자기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애굽을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알거든요.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지금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조롱할 만하죠. 아니,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인데.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길갈에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길갈에서 곧바로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여기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애굽의 수치가 오늘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선포할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으로 살았던 그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들로과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비아냥과 조롱과 수치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의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애굽의 수치가 벗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또 하나의 수치를 갖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애굽의 수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애굽의 수치를 안고 애굽에서의 노예로 종으로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마음속에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수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하늘에 떠있는 먹구름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수치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죄 많은 인간이 죄로 인한 그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수치가 떠나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침뱉음을 받았다. 내 남편에게,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요, 그것은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수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다. 저는 침뱉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침튀김을 당했어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못하지만 여기서 금요기도 사역을 제가 94년도부터 했으니까 금요일 날 기도 사역 하다 보게 되면 이 기도를 밖에서 번호표를 뽑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 가까이 가서 기도 내용을 들어야지요. 그럼 옆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얘기를 나만 들어야 되거든요. 조용히 들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 가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귀를 가까이 대고 듣죠. 그러면은 그분은 막 눈을 감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 대한 욕도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막 침이 제 얼굴에 툭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때 휴지를 내가지고 제 얼굴을 닦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분이 눈을 뜨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침튀김을 받으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수님 뭐 침뱉음을 당했는데
나는 침튀김까지 이까짓 못 당하겠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김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허리로부터 내려온 천으로 가려진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에서 죽으실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벗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벗어진 자라야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또 끊임없이 내 안에 죄로 인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탄의 끊임없는 참소를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으므로 내 모든 수치가 내게서 떠나갔노라,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기에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게서 떠나갔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아무리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에 앞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벗어진 자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수치심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누립니까? 바로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한 책인데요,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수치심의 치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 최초의 감정인 수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 그 내용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은 강박관념, 불안증과 우울증, 편집증과 분열증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말해요. 어떤 경우에는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무능하게 하고, 또 무가치하게 생각해서 애로움과 허탈감과 자멸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수치심을 품고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수치입니까? 남보다 더 배우지 못함에 대한 수치입니까? 학력에 대한 수치입니까? 가난에 대한 수치입니까? 신체와 예모에 대한 수치입니까? 여러분의 수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심은 우리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에게도 이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자신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블레셋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손톱으로 벽을 빡빡빡 긁어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살아났지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수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수치심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동거하며 살고 있는 남자도 온전한 남편이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므로 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물을 길러 나올 때에 사람들을 피하여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가장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남편을 5이나 둔 일이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일이죠.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요, 누가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까 봐서 사람들을 피하여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햇빛을 받으며 물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그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전도사가 됐습니다.
아니, 사람이 몇 분 만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모든 수치가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었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치심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아직도 많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수치가 드러날까 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고 만나면 여러분의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그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만이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도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수치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 양심의 가책에 대한 수치, 남보다 배우지 못했음에 대한 수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가난에 대한 수치, 내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상처들로 인한 수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배신에 대한 상처, 그만이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질병에 대한 수치, 우리 안에 많은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겠다, 없애버렸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면 그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내일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 십자가의 볼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주 안에서 이 모든 수치가 내게서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수치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 아버지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죄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를 감추려고 할 때가 시장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나의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모든 수치와 조롱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내가 너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오늘 없애버렸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수많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수치에서 해방되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수치를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아니라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춰지지 않네요.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돈으로 감추려고 하고 명예로 감추려고 하고 나의 뛰어난 그 배움을 통해서 감추려고 했지만 주님, 감춰질 수가 없네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내 죄악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내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겠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내가 없애버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모든 수치가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그 수치심에 매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했노라.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는 그 두려움, 불안증, 많은 마음의 정서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된 자로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